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니 12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3년이 지나 시점 아브라함으로 본다면 137세에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난 1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죽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꼭 해야 할 일,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 그 일을 오늘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불러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적절한 여자를 이삭의 짝으로 데려올 것을 그렇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은 한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에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의 적절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의 맹세의 행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어떤 맹세든지 모든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엘리에셀과 함께 이 맹세를 하는데
특이한 행동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맹세를 할 때에 맹세의 내용과 연관이 된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종이 맹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아들인 이삭의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자손의 보존과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삭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보존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가나안에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꼭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 중에서 구해올 것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맹세에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버지는 죽고 만약에 없어진다면 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고향까지 갔지만 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죽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6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이 이 가나안에서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가나안 여자와 함께 부부가 되었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죠. 이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분명히 그곳에 준비해 두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종을 앞서가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게 된 이유, 그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가 없더라도 왜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가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물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땅을 주실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부분은 그냥 작은 어떤 한 부분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그 땅은 가나안 전역에 대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가 섞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아마 이때부터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방 우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피를 섞게 되면 당연히 이 우상에 대한 부분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은 이 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종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고향 땅 친족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을 맹세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종과 함께 보내지는 않습니다. 종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한때 기근이 이 땅에 들었을 때에 그 아내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겼던 것처럼 아마 이삭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를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주어졌던 많은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했던 부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고 힘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는 확실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과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또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으며 주의 사랑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